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어제는 16장과 17장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될 예수님께서 그 반대쪽 끄트머리인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데려가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그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바라신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가이사랴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 것에 대하여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 가이사랴의 제자들을 데려가신 목적은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스스로 살아내고 일해야 할 세상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죄에 노예된 사람들을 건져낼 방법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겨자씨만큼 작더라도 믿음. 그렇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믿음, 곧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시는 그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 곧 죽음을 이기셨음을 믿을 때 사단이 주인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낼 수 있고 그 세상에서 죄에 매여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이걸 생각해 보면 돕는 사람 따로, 도움받는 사람 따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 도와줄 때가 있으면 도움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지요. 건강했다가도 병들어서 쇠약할 때가 있고 마음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는 반면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한없이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시시때때로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도움을 주기도 했다, 받기도 했다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 좋은 예지요. 엘리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믿음의 상태가 급변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혼자서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백주 대낮에, 그것도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감당했고 보란듯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완전히 딴 사람 같습니다. 왕비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치고 광야 깊숙이 숨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면서 낙심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 같다가도 금세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른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때가 있는 반면 도움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절실할 때 누가 나를 격려하고 도와줬다면,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었다면,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이 낙심했을 때나 또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 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격려와 섬김이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각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격려와 섬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격려해주고 섬겨주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의 그 섬김과 사랑이 닿는 그 곳곳마다 점점 더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는 곳이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그리고 세상을 격려하고 섬기는 것은 죄된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죄 아래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고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장과 오늘 말씀 19장 말씀은 그것이 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로 살아가는 세 개의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18장 1절로 14절에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는 18장 15절로 35절에 있는데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오늘 말씀 19장 16절로 30절에 있는데 내가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던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세상에서 성도가 구원의 통로로 살기 위한 조건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 공동체에서 제자답게 일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려면 세상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가 값없이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용서받은 대로 용서해야 하고 무엇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에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제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어린아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따라서 맞다 틀리다 하면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대로 바꾸려 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가 값없이 용서받은 존재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있고 그 구원의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 뒤만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따라 살면 굳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제자답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 갈 겁니다. 세상에서 역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들지 않아도 저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들로 하여금 자원에서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매 순간 예수님께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가장 귀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늘 그분을 사모하며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못하실 게 없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영혼 구원이라는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2년의 첫날이지요. 그런데 이 날이 한 해의 첫날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로서 새 삶을 시작하는 첫날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높였더라도 용서하며 살아가지 못했더라도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더라도 오늘 그와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구원의 통로답게 살아가고 교회에서 역시 제자답게 일해서 한 해의 경주를 마치는 올해의 마지막 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모습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오랜 시련과 방황 뒤에 어쩌면 다른 교회들보다 늦게 시작했을지라도 먼저 되는 우리 교회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초하루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새해 첫 달을 여는 첫날입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여운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심화된 코로나의 불안에 움츠러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랜 침체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도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사오니 이 세상의 모든 핍박받는 이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구약에 이어서 신약의 말씀으로 성경 통독성회를 이어갑니다.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와 속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부서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학교와 젊은 세대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군복무 가운데 있는 김은호, 한세영, 김현준, 박태규, 김진욱, 재롬, 강현규, 이기로를 올려드리옵니다. 복무를 마칠 때까지 건강과 안전, 믿음 지켜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청년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장샤론, 장병민, 한희조, 한재민, 정혜진, 박은지, 이선경, 이기로, 김준호, 김준수, 김범수, 김겸, 한세희, 박수훈, 백은채, 백소은, 손성호, 이교연, 이교훈, 이유진, 이뮤석, 강혜인, 김명호, 이뮤석, 강민지, 강정묵, 김준희, 김건희, 박소정, 박민정, 최예담, 최예송, 홍건호, 홍영미, 정민수, 이찬영, 김민지, 김호진, 전승배, 전예은, 신명건, 신병건, 여지원, 여채원, 이보라, 이지희, 박연명, 양종열, 이대용, 이도경, 최호식, 최호윤, 최진옥, 김가연, 유진솔, 유준수, 박민규, 김경미, 김경은, 최소리, 최유진, 윤승주, 윤배, 박솔지, 최송, 김필수, 석소영, 석신영, 이은지, 정지유, 박성현, 김희진, 최준용, 황우진, 김태균, 정드린, 정영애, 정지은, 석종진, 최라군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요양원이나 질고 속에 새해를 맞는 강진숙 집사, 김치경 집사, 강기자 집사, 윤영아 집사, 김기신 검사, 정봉예 권사, 이월선 권사, 배정희 권사, 탁길의 집사, 고병영 권사, 박수님 권사, 김계분 권사, 소영금 권사, 이옥선 권사, 전정배 권사, 송항석 권사, 박양재 권사, 조규환 권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초하루의 새아침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형편과 아픔과 바라는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도와주옵시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해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코로나의 어려움이 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시험이 또한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오리니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역전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실히 맛보는 복된 시간으로 한 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과 기쁨과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새해 첫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